창세기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르되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로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대릴 사위를 하겠다라고 작정했고 대릴 사위를 했습니다. 성실히 했겠어요? 설렁설렁 했겠어요? 성실히 했습니다. 성실히 해서 7년을 며칠을 가서 여기듯이 그냥 밤낮 죄하로 일하면서 성실히 감당했고 그리고 그 기한이 찼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성실하게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참 믿을 게 못 되는 게 검은 머리 짐승들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들을 참 믿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참 성실히 했는데 그것을 악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반입니다. 너무 성실하게 잘하거든요. 신이 성실해 보시기 위해서 네가 성실하게 잘하면 나도 성실하게 잘해주는 것이 세상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의 성실을 지키면 저 사람도 신의 성실을 지켜서 서로 간의 신뢰를 이렇게 쌓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삶 속에서 참 그런 사람을 얻고 그런 사람과 동력하고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래서 일하는 재미가 나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재미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을 수고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라반이 이걸 속여버리는 거예요. 장가가겠다고 마누라 하나 얻겠다고 7년 동안 쎄리 고생을 했는데 첫날 밤 초회를 지르고 끔끔한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밤에 하는데 결혼식을 치르고 났더니 아침에 갔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레아는 안색이 좋지 못하다 이랬어요. 안색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면 안 이쁘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눈에는 어떤 여자가 좋은 겁니까? 이쁜 여자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이쁜 여자를 얻겠다고 7년 동안을 참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7년 그 아내를 얻으면 야곱은 또 무슨 꿈이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꿈이라고. 무슨 꿈이요? 네. 야곱이 하나님께 의식주 3가지 중에서 뭘 구했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만 구했어요. 주는요? 안 구했어요. 왜? 고향 가면 늘 넣는 게 집구석입니다. 고향 가면
자기 집 탄탄하게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은 안 구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한이 7년 딱 채우고 그 정도면 형 에서의 마음 누그러지고 그 다음에 그 정도면 엄마가 좀 다독다독 해놓고 아버지가 좀 정리해놓고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계를 가서 초회를 치르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야곱이 이제 이 속임의 자리 안에서 이건 초회를 치르는데 사람 바꿔주세요. 해야 됩니까? 이미 초회를 치르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반품합니다. 택배 물건은 반품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일주일 이전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왕복 택배비만 물면 가능해요. 택배처럼 반품하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품이 안 됩니다. 라반이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 풍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다. 만약에 야곱이 지창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지창금을 주고 데려가려 했으면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힘없고 백 없어 보인다고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전에는 누구를 기가 막히게 속였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속였고 자기가 형을 기가 막히게 속였는데 이제 지가 이제 기가 막히게 지금 속은 겁니다. 자기 혼자 기한을 채워서 형님 집에 있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혼자 만리장성 다 쌓아놓고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행복할까 자기 인생의 꿈은 만리장성 다 쌓아놓는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그가 합니다. 이때 뭘 깨달아야 될까요? 외삼촌 라반 미친놈이 진짜 죽이고 죽이는 속이 막 부글부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열이 뻗쳐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며칠 복을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며칠 복을 나서 그냥 일이고 뭐고 다 팽개쳐놓고 마누라고 뭐고 초야를 치르고 말고 그냥 들판에 나가서 한숨을 쉬고 낙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잡혀 살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때에 맞아요. 이런 때에 며칠 낙심할 수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 때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니까 힘든 고비를 지나가요.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찌질이도 보기 싫은 걸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잘못을 봐야 됩니다. 역지사지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속이고 고고치할 때는 내가 짜릿했는데 속은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형은 어땠을까? 그거 보는 거는 괴로워요. 하지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속였더니, 우리 희를 속였더니, 이제 내가 속아버렸네. 속아보니까 그 속은 사람, 내가 속인 사람 그 심정을 알겠네. 그러면서 자신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요, 눈이 이래 달려 있어가지고 자꾸 남 보이는 데는 다른데 자기는 잘 못 봐요. 자기는 잘 못 봐요.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보면요,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의 거울은 정면에 놓고 봐야 되는 거, 뺐다가 봐야 됩니까? 정면에 놓고 봐야 돼요. 정면에 딱 놓고 보면은 누구 보입니까? 내 보이는 거예요. 내 보이고, 자신을 정직히 보고, 자기 얼굴에 껌탱이 묻은 닦고, 눈땡이에 들보가 들어앉아서 이거 빼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티 있는 거 있으면 얘기도 해주셔도 되고, 뽑아줘도 돼요. 그런데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 있다고 자꾸 말하면 그게 들보고 튀고 뽑힙니까? 싸움 납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그것 통해서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율법주의 신앙은 본인에게 유익함이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주일을 잘 지킵니다. 주일날 장사도 안 하고, 주일날 가게 세를 내놨어도 나는 그거 안 하고, 주일날은 난 예배고, 오후 예배고, 새벽 예배고,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그거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이에요. 근데 사람은 신앙의 수준은 다 전차만별이고 상황 처지는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믿음 수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밥 먹는 거 뭐 남들한테 좀 그 한 대 먹고 그래서 집에 그냥 안 드시고 가시는 것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면도 해야 되고, 또 믿음 생활하려면 예배 똑바로 지키고 좋지요. 사랑하는 의미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 있냐? 나는 지키는데.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정죄는 율법주의로 지적하면 사람을 못 바꿔요. 일시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고 하지만은 그게요, 율법주의적인 그 권면들은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도 안 변해 있어요. 자기도 안 변해. 왜 안 변해 있냐?
자기는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삼아서 그걸 기준으로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면 내 눈에 들보가 뽑힙니다. 주의를 왜 지키려 합니까?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키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성수주의를 억수로 철저히 합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1회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계급장으로 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할 때 자기 눈에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눈에 들보가 그거라고요. 뭐라고요? 들보. 정죄하는 그것이 그의 들보인 거예요. 사랑 안에 건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요, 자기를 지금 정직히 봐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내가 속였던 거. 하나님이 내가 형을 속였더니, 내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아이고야, 이제는 내가 속게 하시네. 하면서 자신을 정직히 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간 거예요. 이때 자기 눈에 들보가 뽑힐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들보가 뽑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뽑히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참 못하지 됐구나, 내가 형한테 참 못하지 됐구나, 그거 이렇게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용서도 구하고 화해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진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십자가 안에서 내 눈에 들보가 뽑히고, 그리고 내가 겸허하게 용서도 구할 줄 알고요.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그 달려 계신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면 내 상처, 내보다 더 큰 상처 짊어지시고 그 달려 계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화해가.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들으면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요,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오늘날의 예배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공밭에 가 있어. 몸은 앉아서 있는데 눈꺼풀은 얼마나 무거운지 주무시고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려서 앉아있는 거나 장사하느라고 못 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준 개진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직히 보는 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괴로운 거라. 이것을 기도 가운데서 깨달고 기도 가운데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면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배워가는데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배우는 게 낫습니까? 기도 중에 주님이 깨우쳐 준 것을 가지고 고치고 그래 사는 게 낫습니다. 몸으로 배워야 됩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때로는 몸으로 배우게 하시죠. 한번 속아보세요. 7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7일을 채워가지고 또 라헬을 얻어가지고 마누라 둘이 됐습니다. 아, 나는 마누라 둘이 됐다. 뜬까 지금 할 판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마누라 하나 얻어가지고 짝지 하나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야곱의 꿈인데 그 꿈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깨달읍시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게 깨달으면 몸으로 배워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몸으로 배우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몸으로 배우는 시간들이 다 광야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배워갑니다. 여기 상처, 여기 아픔, 여기 괴로움, 여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 만만하게 지나가기 한계도 없는 것 같아.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2아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치운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남이라도 안 그래야 되는데 형제간에 지금 권력상잔을 펼쳐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인생을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기도를 쭉 해줄 때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예언을 해요. 무섭지요? 그들이 지은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 지적질 예언을 받았을 때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서 그걸 회개하고 끊어내면 새 인생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것만큼이나 큰 죄가 동생을 죽이려 하고 애굽에 팔아치운 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왜 이런 방구 말이 없겠어요? 비차간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죄도 수월케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가 된 것들은 6월 넘어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사랑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길이 사랑의 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눈은요, 사람을 고치는 데 돼. 그 사랑의 눈은요, 그 사랑 안에 겉면은요, 지적보다 충보가 더 많고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속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선을 구우면 은근한 불에 지그시 구워야 됩니까? 뜨거운 불에 바짝 구워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끝에는 바싹 타버리고 그 다음에 안은 덜 익고. 저는 군대에서 치사병을 했어요. 치사병을 했는데 생선 조림 해야 되는 것만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정어리가 닭고기 이런 거는요, 상급부들 막 띠묻고 보내요. 그런데 이 정어리는요, 요만한 손가락처럼 굵기만한 생선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는지, 그거를 머리치고 꼬리치고 내장 빼내고, 그거 6박스 7박스를 심지어 10박스가 들어와요. 꽁꽁 얼었는 걸. 그거를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세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큰 문제는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장만해가지고 무를 깔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데 군대 그 불이 화력이 좋다고요. 불을 아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줄여가지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전신에 막 물을 막 부어가지고 탕을 만들어버려요. 탕을 만들어 누가 먹습니까? 그래서 진짜 조림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약불을 해가지고 했는데 배식해야 되는 때까지 조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떼껴지 싶어 끄집어냈더니만은 가운데는 덜 익고 비린내가 그냥 나고 이쪽 가에는 눌러붙어가지고 날리는 겁니다. 그날 실패하고서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머리를 짜고 고민을 하다가 창고에 식용유 남은 거 있어서 식용유를 2통을 들이붓고는 에라 모르겠다. 나도 다듬고도 귀찮고 물에다 녹아가지고는 그놈의 정어리를 그냥 그 군대 사쿠라거든요. 이게 큰 국자에다가 한 국자를 퍼가지고 기름통에다 집어넣어. 벌벌 끓인 기름통에. 그러면 이 정어리가 기름통에 들어가서 배가 펑펑 터져요. 터지면서 구이가 되는 거예요. 튀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씩 얹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도 편하고 니도 좋고. 그래서 간장에 찍어 먹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조림 요리의 미학은 뭐예요? 은근한 불에 양념 자글자글 얹어가 무 깔고 파 넣고 그 다음에 고등어 넣고 그 위에다가 양념 국물 척 얹어가지고는 약불에다가 싹 썰어 넣으면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무가 제일 맛있잖아요. 무가. 사모님 오늘 해주 있어. 그래야 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것도 그래요. 약불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면은 이래 힘이 올라가면서 이래 졸여지고 치맛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센 불에 확 끓는 거는요. 태운다니까. 태우고 괜히 다툼만 생긴다고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뭐 해야 되냐? 역지사지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역지사지. 옆 사람 축복합니다. 역지사지 합시다. 역지사지가 뭐냐? 입장 바꾸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 바꾸놓고. 다른 나라 속담에 그 사람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미국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한테 배웠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오숙 권사님 신발을 신고 오숙 권사님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오숙 권사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이 박현주 원장님 신발 신고 박현주 원장님의 인생을 이래 살아보지 않으면요, 박현주 원장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안종범 권사님 신발 신고 안종범 권사의 인생을 이래 살아보지 않으면요, 권사님 인생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같이 아파야죠. 어쨌든 그게 역지사지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주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역지사지 시켜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풀면서 자신의 인생의 한 고비를 탁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안에서 이런 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야곱을 깨우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두렵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의 괴로움이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 약함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허해지는 시간을 가졌는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겸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